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이 1장 1절만 잘 믿어도 사실은 이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1장 창세기부터 잘 믿으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창조는요, 여러분, 뭐가 있는 상태에서 덧붙여서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아니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네. 거기 나와 있는 9절만 해도 엄청나죠. 1장에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8절 부분에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는 표현이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방식, 그분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그대로 되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창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하나님 때문에 벅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모든 창조가 지구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두셨는데 사실은 이 아담을 어떻게 6일까지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딱 눈을 탁 뜨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그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가죽옷을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인간을 위하는 창조,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우주를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지구 중심의 우주가 엄청 큰데 그 점 하나가 지구인데요. 이 지구에 하나님께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 땅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인간을 두셨다. 그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구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인간 중심으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자, 우리 두 번째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시는 창조인데요. 이 공허와 2절에 보니까 공허와 혼돈이 있었고 흑암과 같았다라고 2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혼돈된 세상을 질서로 만드시고 또 좋은 것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공허가 없어지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질서 충만은 마지막 창조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였고 아주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요. 그 표를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혼돈이 어떻게 없애졌냐 보니까 1절에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 낮과 밤을 이제 나누시죠. 빛.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궁창. 궁창 위에는 위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하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두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네. 그렇죠. 땅과 채소와 식물인데 물과 바다를 이제 나누게 하시고 땅의 식물들. 그러니까 질서가 이제 혼돈이 없어지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4절과 5절, 6절은 공허가 없어지는 것인데 첫째 날 어떻게 됐을까요? 빛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강명체들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우주의 요소들이죠.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강명체를 세우시고
둘째 날에 이제 궁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에 생물들이 있게 하고 하늘의 새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공허함을 없애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셋째 날에 물과 바다였잖아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인간,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첫째 3일간은 혼돈을 없애시고 질서를 세우는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4일부터 6일까지는 공허를 없애고 그 질서 안에 충만한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강명체로 채우고 하늘에 나는 새와 생물들로 물의 생물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땅에 짐승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육지에 이제 두신 거죠. 네, 그리고 창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조의 결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안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1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지구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뭐 선한 것이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질서 정연한 걸로 채우시고 공허한 것들을 없애고 충만한 것들을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처음에 의도가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려고 만든 창조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좋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무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보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하시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정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 거기에 기쁨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또 시험 들면 뭐 내 모습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 거울도 보기 싫고 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우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 미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창조 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에 주시고 또 지금 또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면 그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거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가 다 복수로 사용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처럼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 좋지만은 죄인으로서는 자기 고백까지는 좋지만은 너무 막 자신을 한탄스럽다,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심혈을 기울였고 걸작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존귀와 그 영광의 간으로 씌우게 만드셨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31절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시면서 이 창조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세상이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은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처음에 어떻습니까? 공허가 있었지요. 또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리고 2절에 잠시 살펴보면 그 영이 수면 중에 운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운행 중에 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성령님께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영이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누리고 복되고 참되다고 생각해야 되지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뭔가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서 나누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운행되도록 다스리시는 통치자 곧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그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까지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 믿음이. 이 창조하신 주님이라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창조주 이꼴 뭘까요? 통치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허한 상태에서 질서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을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 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목적대로 통치하신다라는 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섭리, 이 용어가 섭리, 그분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존해 가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이 바꿔서 얘기하면 곧 섭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며 피조물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마땅할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모였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 충만한 세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네, 그 마음이 사실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 형태로 드러나요. 예배 형태로. 네,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 파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시고 이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존해 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PPT가 나오잖아요. PPT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읽으면서 자,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그 뒤에 구절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요 잘 없지만은 자기 받은 복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세 번째 파트 순종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전혀 걸림돌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창조 때는 제가 오염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라든지 모든 그 가축들과 열매와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이요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셔서 죄가 오게 하셨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은요 선하게 창조되었잖아요. 가장 선하게.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외부로부터 이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뱀, 곧 사단이라 하는 그 뱀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지, 이 땅 선악과를 만든 나무가 하나님이 정령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나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 있었던 이 가장 선한 곳이 아닌 외부로부터 이 죄가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든 세상 에덴 동산은 가장 아름다운 모형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형태였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질서와 충만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간 창조하신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공허를 없애고 혼돈을 없애고, 또 2절에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영이 운행하시더라. 영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려고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9절이 이거 왜 어울리지 않네, 갑자기 그 영이 운행하시지,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흑암 속에 떠다니던 영이 어둠컴컴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영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6일간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행복한 것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뭐랄까?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복이자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1장 26절에 보면 자기 형상대로 만들 때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이 이 세상에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면서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정규 목사님 또 두 번째 파트인가 세 번째 파트 얘기했을 때, 천국을 떠올리면 마치 내 고생한 거, 나 이 땅에서 뭐 복 못 누리던 거, 그 날에 가면 다 복을 받겠지. 그곳에 가면 이제 뭔가 이 서러움이 없어지고 50%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남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교회를 그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남의 것처럼 나누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칭찬하고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었지 이러면서 칭찬하는 모습도 있고, 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내놓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이 고난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 나중에 교회론 이제 배울 때가 있으면, 교회론 이제 나눌 때가 있으면 이 교회의 모형과 또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한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목적이 남이 나를 위해서 정말 거울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고 보담아주고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 마음 정말 힘든 것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것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눈물 흘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모인다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원리라는 전혀 다른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주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 가치가 그냥 이 세상 짧게 왔다가 주님 품에 가야지 이런 세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가족 공동체로 얘기하니까 우리 존재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경작함으로써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성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다스려가면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또 2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작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성공지상주의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권세를 입었구나,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종기와 이유를 찾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 잘못 이해해서 어떻습니까? 국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고 방식, 그러면서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에 미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복된 삶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7일째 뭐를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리고 안식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완성된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된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날인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빠진다는 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 예배드리는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하셨고 인간에게 그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허용한 날이 뭘까요? 일주일 7일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6째 날 만들고 그냥 쉬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간다고 예배 못 왔어요. 이거 당연하게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왜? 가장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 주일인 거예요. 주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잖아요. 그게 예배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날인데 단순하게 주일을 빠질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빠지죠. 그때 사실은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주일 빠졌어요. 왜? 전화 받으면서 안타까운 거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지. 말은 못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목회자로서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어떤 분들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뭐 스키장 가서 못 갔어요. 어떤 청년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날로 삼으셨고 가장 복 받을 수 있는 날로 주셨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게 근데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라고 떠올릴 때 안식일 이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에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날에는요 하나님 떠올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고스란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돈을 받는 거, 또 뭐 승진하는 거,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힘듦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또 올려봤을 때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안산 동산교회 성도분들이 간증하는 게 이제 한동안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펑펑 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을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는지 전혀 저 당사자라면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당사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섭리가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이없는 그 선장의 행동과 무리한 그 적재 때문에 그 배가 넘어지면서 다 죽었잖아요. 거기 있던 학생들이 그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잃으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만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나도 그 아들을 만나게 될 나를 보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차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아는 자의 간증이고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는 간증이라 하면 뭔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집을 샀는데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대다수는 이런 간증이지만 그런 간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간증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의 고백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과 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신방 전화하거나 신방을 하면 어떤 분들은 삶이요 이분이 정말 체력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 전화로 위로가 안 돼요. 저도 전화기만 그냥 붙들고 있는 30초 1분간 왜? 사람의 위로는 안 되는 건 내가 아니까 어떻게 이분의 삶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분의 삶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만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거의 욥과 같은 고난이에요.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도 위로의 말이 생각 안 나는 그냥 전화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떤 성도들은 그런 고백하는 그 삶에 통화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저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복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목사 타이틀만 있는 거지, 그분의 전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이런 성도분이 계시니까, 이런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런 집사님이 계시니까 한국교회는 아직 괜찮다. 왜? 아직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하늘의 복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을 얘기하다가 조금 약간 밖으로 샜는데, 복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시려고 사실은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일곱째 날에, 주일날에 빠지지 말자, 다짐만 하지 마시고,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또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모든 자유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어요. 1장 29절과 2장 16절에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 구절만 알려드리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 존재를 너무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너무 자존감 낮은 분들을 보면요, 그분이 그냥 자존감이 죄인으로 인식하는 건 좋은데, 죄인뿐만 아니라 너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잖아요. 막 좀 뭐 물어보면 다 못한다고 얘기하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복수가 사용되었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돕는 배필이 나오잖아요.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배필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제 그 생명나무 얘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이제 그 돕는 배필을 18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뚱맞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보는데, 내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인간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 될 수 있는 모형이 어떨까를 떠올렸는데, 하와 돕는 배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뼈를 갈비뼈를 떼서 여자의 몸에 붙이고 살을 또 공허하니까 이제 빠졌으니까 거기 아담의 그 빠진 부분에 살로 채우잖아요. 그때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수술하면 알잖아요, 부위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뭐 갈비뼈가 한 게 없는 것 같고, 뭐 공허한데 뭐지? 이 생각했는데, 그때 그래서 19절 20절 고백이 뭐예요?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뭐 남편도 믿고 그 아내도 믿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 굉장히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뭐냐면 이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됨. 그 남자와 여자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이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지, 그냥 뭐 어떤 뭐 결혼시키려고 그 개념이 아니고, 가장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의를 기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세상 속에서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누굴까를 생각했는데, 그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충만한 사역을 하면서, 부부끼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하와를 주셨다. 그래서 이게 복의 개념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복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렸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거느시기도 했고 동행하시기도 했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직설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그분께 죄를 짓기 전에는
왜 하나님은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 뭐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순종의 개념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은경 목사님이 4번째, 5번째 강의할 때 뭐 언약 시리즈 했잖아요. 처음에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를 주실 때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은혜 언약이지만 그 속에 침투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이게 은혜 요소가 다 덮어버리니까, 은혜 언약이 다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때는 이 순종이 눈에 억압하는 하나님을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근데 제가 들어오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하나님 왜 나한테 순종하게 만들지? 불순종하면 왜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지? 왜 이런 뭐 잘못되는 것들을 왜 만드셨지? 이게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온 것이지,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떨까? 순종 불순종 개념이 없어요. 왜? 은혜로 다 덮어버리니까. 이 언약이 첫 출발이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첫 출발이 생명나무와 율법, 그 속에는 그걸 바라보면서 순종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 그 속에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는 전혀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개념이 없었다니까. 순종 불순종 개념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은혜를 충만히 누렸어요. 뭐 과일 같은 거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피조물도 우리를 거부하는 거야. 예전에는 여러분 모기 있잖아요. 모기가 인간의 그 피를 먹는다?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충만하고 깨끗한 세상 속에서 경작했잖아요. 이름을 경작했잖아요. 너 사자, 너 말. 아담이 경작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이 사자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너 사자는 이거.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가 인간을 어쩔 때는 뭐 드라마가 아니라 어떤 동물원에서 보면 막 사람 막 사자한테 물려서 죽고 곰에게 막 찍혀서 죽고 이런 거. 에덴 동산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곰을 불러놓고 곰 너의 역할은 이거고 너의 이름은 이거다 불러주면서 그냥 뛰놀게 이렇게 만들고 명령하면 다 그 대리 통치자를 위임받았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제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니까 어떤 형상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모기 보고 저리가 꺼져 한다고 모기가 날아갑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은 사실은 단편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그만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첫 번째 모형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피조물들도 어떻게 됩니까?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오염돼. 그래도 이 피조물이 오염된 세상이라도 만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성산일충보험 같은 거 이제 각 제주도만 가도 오염된 세상이지만 너무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유형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다. 단지 이제 뭐 모기 같은 거라든지 뭐 사자, 호랑이, 곰, 예전엔 옛날 선하게 창조했으니까 그런 일들은 아담이 다스렸지, 다스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오염돼서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충만하게 만든 세상 우리에게 줬다. 이게 일가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 그리고 그 사이에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하나됨, 이게 또 교회랑 또 나중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돕는 배필이 하나됨을 또 느낄 수 있지만 또 교회 지체들 하나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의 내용이 거기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세 번째 파트 좀 빠르게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순종을. 우리 9절 한번 읽고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9절과 우리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것도 짧으니까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하게 이 생명나무는 저는요, 뭐 학자마다 다른데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운행할 때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운행할 정도라면, 천지 창조를 할 때 정도라면 예수님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난히 많이 나오는 표현, 생명수, 생명나무. 계시록에 가면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하는데, 또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학자마다 좀 다른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전에 아담을 만드는 그 천지 창조 때,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 생명나무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은혜로 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이게 나를 억압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충만 누렸어요. 생명나무를 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지, 나를 보존해 가시지, 또 나의 이 충만한 이 세상 나한테 주셨지, 이 고백이 날로 나오는 거예요. 날로 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왜 만들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순종 불순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악과랑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늘 충만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늘 충만했어요. 그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동안은 아담이 이 명령을 들을 때는 전혀 꺼릴 김이 없었는데, 이 선한 창조 외부로부터 사단 곧 뱀에 의해서 들어온 침투된 이 유혹에 말미암아서 눈을 뜨니까 죄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요, 여러분, 하와가요, 예전에는 막 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형태니까 벗은 줄은 모르는 거, 수치가 전혀 없는. 그런데 죄의 수치가 다 눈이 더럽혀져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추악한 거야. 또 하와는 아담을 보니까 말도 못해 죄로 오염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그 당시는 제가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일 같은 게 다 컸어요. 다 크고 다 풍성했어. 그러니까 나무 입을 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입이 그 만화 같은데 보고 또 우리 기독교 영화 보면 크게 나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컸을 거로 얘기하는. 그리고 그거를 몇 장씩 떼서 막 가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죄의 수치를 못 가리는 거야. 죄의 수치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막 입을 다 뜯어가지고 막 가리려고 해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가에서 조금 살펴볼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까 얘기했는데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이 가죽옷도 여러분 원리가 있는데,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죄의 수치를 덮어주잖아요.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이 성경 한 권이 66권이지만 사실은 한 권인 거예요. 한 권.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짐승을 희생시키면서 인해서 죄의 수치를 덮어주잖아요. 가죽옷. 그래서 17절에 갑자기 가죽옷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저 범죄했다, 어떡하냐, 버려두고 내쫓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 다 싹쓸이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결정체가 뭐라고요? 짐승은 죽이시지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 죄의 수치와 벌거벗음과 더러움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는 또 희생시키고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삭 사건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이 개개인의 메시지, 다윗이야 개개인의 메시지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구속사요, 언약 시리즈요, 하나님 나라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또 신학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백성은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사건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세세 부류와 이제 나뉘잖아요. 그 안 믿는 부류와 이제 또 믿는 부류가 이제 나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왜 그 모형 그 구절을 보여주냐 하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인 거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 내쫓기잖아요. 내버림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뭘 보냐 하면 믿음 요소에 이 순종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개념이. 예. 불순종하면 여러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 이건 로마서에 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위해 사람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은 안 했고 그 중고등부 사역을 좀 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창세기 이제 진행하면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드셔서 죄가 들어와서 나도 죄인으로 만들었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다 누렸잖아요, 여러분. 다 누리고 그걸 보면서 꺼리낌이 없었다니까요. 늘 충만해서 늘 충만하고 순종 불순종 개념이 아니라 늘 가득 차고 늘 충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죄로 오염되니까 그때부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들이 참 내가 똑똑해서 이런 질문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로 이끄시고 또 그 충만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했어요. 순종하면서 그분은 왕이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완벽한 세상, 충만한 세상, 아주 깨끗하고 모든 것을 열매, 동물들도 명령하면 다 순종하는 이 세상을 아담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이 있는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불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교회의 어떤 법, 교회의 어떤 정단,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어떤 기본적인 틀 이런 것들을 불순종하면 내 몸이 편하겠지. 나는 그거 못해요. 난 안 할래요. 그 어떤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 그때 몸은 편할 수 있지만은 안식을 못 누려요. 사실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몸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이제 다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어떻다고요? 순종할 때 자유와 안식이 임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일가 포인트, 또 복을 나에게 충만히 주시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못 받았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사실은 다 받았죠. 그리고 세밀한 복을 여러분 감사 조건들을 세알려 보세요. 사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더 많이 고백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저 하나님 주신 복을 여러분 적으라 그러면 어쩔 때는 또 예전에 또 제가 23살 때 하나님 믿었잖아요. 24살 때 이제 리더할 때는 어떤 분 강사로 와서 한번 적어버려요. 집에서 한번 적어봤는데 160개가 나오네요. 160개가. 여러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확신하고 있으면 더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충만히 누리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고 또 나 옆에 보니까 형제 지체 한 몸이라고 얘기해 주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원리가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나도 남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전선에 뛰어드는 거야. 누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뛰어들어야 됩니다. 누가 힘들어합니까? 눈물로 같이 눈물 지어줘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 거. 진정으로 내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또 어떤 분이 지금 굉장히 뭐 집도 못 구하고 있습니까? 내 일처럼 십시일반 걷어서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주어질까? 천국이 이 사람을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교회라고 말을 못하지만 뭐 어떤 교회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일처럼 여기니까 이 사람 지금 당장 보증금 3천만 원이 없어가 너무 가난하니까 3천만 원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성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야. 그럼 성도 200만 원씩 다 거두었단 말이죠. 이 사람 집을 구해주니까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걸어오면서 눈물 흘려. 교회 와서도 눈물 흘려. 왜?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이 누리니까, 지금 누리니까.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누리니까 그 사람은 걸어오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에 있어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 형제와 이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떠올릴 때,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저번에도 지난 주제들 얘기했을 때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오늘 돌아가셔서 뭐 가세라면 여러분 감사 제목 같은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분명히 여기 30개 이상 다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